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합의를 해보면 자유라는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자유가 뭔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유는 타인에게 얽매이거나 속박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우리 시대에 유일하게 모두가 인정하는 공인된 가치가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도 했어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 누구나 당신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으므로 남의 가치관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관용되지 않는 죄는 불관용이다. 맞습니다. 자유는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가치고요. 특별히 개인의 선택은 정말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된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그들의 선택이다. 그들의 자유다. 조건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선택하는 것도 짬뽕을 선택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자유인 것처럼 성적인 취향도 내가 가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건드릴 수 없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시대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뜻은 우주 질서도 없고 인간의 본질적 본성도 없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진리나 절대 도덕도 없다는 말이다. 오늘날의 시류는 우주 자체가 임의의 불확실한 우연이기 때문에 더는 아무런 기초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에 우리는 각자 주관대로 살면 된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민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고민이 되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우주에는 질서가 있고요, 인간은 본질적인 본성이 있고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진리가 있고요, 우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100%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참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자유는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쟤는 제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절대 터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진짜 여러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일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지 받아보니까요, 몇몇 부분에서 수치가 좀 높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요, 지금 건강이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에. 건강이 무너진 건 아닌데요, 정상하고 그 나쁜 거의 경계선에 있어요. 이제는요, 식단 조절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운동하셔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운동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 땀을 내고 그런 운동을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요, 제가 좋아하는 젤리를 끊었습니다. 제가 원래 하루에 젤리 한 통씩 먹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젤리를 끊고요. 그리고 밤마다 저기 가면 우리 월곡 제2잔디구장 있죠. 거기를 제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누구였는 줄 아세요? 제 아내랑 제 아이 2명이었어요. 아직 저희 애들은요, 어려가지고 부모의 손길이, 특별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을 잘 기르려면요, 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자유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서로 충돌할 때도 이 정의가 통할까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단 거, 젤리를 마음대로 먹고요. 운동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몸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자유가 방해를 받아요. 반대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이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는 자유, 그리고 운동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이 자유가 방해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삶은요, 현실이에요, 현실. 세상이 가르쳐준 것 같이 떠도는 그런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 자유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고요. 누구도 복수로 존재하는 자유를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쪽의 자유를 얻을 것인지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시대 자유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자유는요,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라면 자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는 것도 자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개개인은 가정과 이 공동체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기 뒤에 우리 나동혁, 조희정 형제자매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아기가 이제 한 6개월, 5개월 됐는데요. 첫째를 낳고 둘째, 셋째를 계획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걱정? 여러분 모르시죠? 애 안 낳았죠? 가장 큰 걱정이 이겁니다. 이걸 또 해야 돼. 이 과정을 또 겪어야 돼. 아이가요, 태어나서 만 3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기 엄마들을 보면요, 여자이길 포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길 포기해야 돼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정도로. 그런 부모의 희생으로 한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희생이 다가 아니죠. 부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희생이 들어가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가족은 아니지만요, 짧으면 수년, 길면요 20년, 30년 동안 우리는요 끈끈하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한 3년 지났나요? 제가 가르치던 어떤 아이가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받았던 충격들, 친구들이 받았던 충격들, 그리고 사역자였던 제가 받았던 충격은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야, 네가 진짜 사역해도 돼? 정말 네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목사야? 이렇게 아직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자유의 결과가 나만의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자유는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은데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 가르치고 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라는 개념은요,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내 자신일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세상의 가르침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을 때 자유는요, 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한테 피해 주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피해 주지 마. 피해 주지 않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내가 너의 선택을 존중할 테니까 너도 나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마. 아주 비현실적인, 정말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그런 허상이죠. 이 자유의 결과물인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 만족하세요? 이 현실 만족하세요? 이 자유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는요, 한국판 신카스트 제도라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이 전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 월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내 집값이 오르는 탐욕이 멈추질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사회는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줘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내가 가진 자유로 누군가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는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유로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인생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유가 커지면 도리어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이런 걸까요? 개인의 무한한 자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데려간 게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어요. 이 두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갈라디아 교회들의 몰래 들어온 유대인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거는요,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 저기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유대인이었죠? 그럼 여러분도 유대인처럼 해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요. 율법도 지켜야 돼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몸도 달라야 되고요. 율법을 지켜서 생활 습관도 달라야 됩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대인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이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맞아요. 이들이 원한 것은요, 철저한 분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외적으로도 분리되고 내적으로도 분리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할례를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디도를 만난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요, 디도에게 할례 받으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증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복음. 이 기쁜 소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이었던, 핵심 인물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악수를 했습니다. 바나바도 악수를 했고요, 이 정황을 봤을 때 아마 디도도 그들과 악수를 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악수가 아니라 어떤 악수입니까? 어떤 악수죠? 친교의 악수. 이 친교라는 단어 속에는요, 연합, 연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수할 때는요, 그냥 악수한 게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똑같은 것을 믿는 한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장면을 기적이라 그랬는데 아마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게 뭐가 기적이에요? 우리 평소에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악수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죠. 약 17년 전에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울이 가장 먼저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교회의 기둥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인물들이죠. 가장 빠르게 그들을 찾아내서 죽여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들과 연합, 하나됨의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바울은요, 생각만 해도 그냥 섬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잡히면 스데반처럼 돌을 가지고 내리쳐서 죽이고요, 정말 죽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죠. 얼마나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지배했냐면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와야 직성이 풀렸던 그 사람. 여러분은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하고 악수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는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하고는 악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악수, 그것도 하나됨의 악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는 어떤 줄 아세요? 디도? 유대인들에게요, 이방인은요, 가축에 미칩니다. 가축. 이거 일로 따졌을 때 유대인, 가축, 이방인. 혹시나 이렇게 살짝 옷깃만 부딪혀도 부정해지는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마주 오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그들과 눈 마주칠까 봐, 혹시나 그들과 옷이 스쳐서 더러워질까 봐 뺑 돌아서 갔어요. 정말 이방인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럽게 여겼던 겁니다. 디도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분노의 대상들. 나는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내 그 자체로 혐오스럽게, 더럽게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도 없고요, 이제 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민족들인데 뭐가 잘났다고 콧대 높이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짐승보다 낮게 보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디도와 유대인인 사도들이 꺼리낌 없이 하나됨의 이 연합의 악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 바나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디도에게 어울리는 것은요, 친교의 악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복수와 혐오의 눈빛이에요. 이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던 우리 교회 식구들, 어떻게 보면 나의 가족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를 혐오하던 사람들이에요. 악수가 아니라 더 큰 벽을 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더 큰 벽을 쳐야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로 더 큰 벽을 쳐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주인이 바뀐 그들은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럴 필요도 그럴 수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저 하늘에 분명히 계시다고 믿는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벽을 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이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유일하신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전능하신 신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간이 되기를, 인간 같은 존재가 되기를 제안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자유를 포기하고 얻기를 원하셨던 자유는 우리와의 연합이었어요. 예수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당신의 존재의 자유를 제안하셨던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맞추겠다.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 우선 성육신을 통해 내 영광과 불멸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겠다. 그 다음 속죄를 통해 모든 빛과 기쁨과 내 생명까지도 버리겠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은 이유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는 그 제안을 우리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요한과 디도와 야고보는 내게 있는 이 자유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그 옛날 과거를 떠올려서 복수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어서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지체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안 되죠. 정말 소수죠. 참 안타깝게도 소수의 연애 형제자매들만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아마 그 형제자매들은요,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연애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냈을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제 아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꽃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길 원했어요. 제 뜻이 아니라 제 아내의 뜻대로 행동하는 건데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요, 시간이 나면요, 제가 원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요, 애들이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요. 저는요, 사실 저희 아이들은 아마 보고 있을 텐데 트램폴린 하우스 가기 싫어요. 조금만 뛰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키즈 카페도 가기 싫어요.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아빠 나 잡아봐 하면서 막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요만한 터널로 도망가요. 거기를 막 기어가고 있으면 아니 내가 뭐 하는 거야, 막 기어가서 애들 잡아야 돼. 또 다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얼굴이 환해져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가요. 그 터널을 기어다니기 싫은데요, 그 기어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망가는 그 아이들의 그 깔깔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맞아요. 제가 제 기쁨을 아이들에게 두었기 때문에 애들이 즐거우면 저도 즐거워요.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보다 아이들이 즐거울 때가 훨씬 더 기쁩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요, 내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기꺼이 제한해서 우리 주인의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그분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제한하고 당신의 그 놀라운 신성을 제한하고 선택하셨던 자유, 바로 우리와 연합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디도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벽을 허물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신 것처럼 내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높이 쳐놓은 이 담을 다 허물길 원하세요. 내가 가진 자유를 기꺼이 제한함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합을 가장 아름답게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두 가지 문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전문가들의 평가대로 차별금지법은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아주 좋은 포장지로 덮여 있지만 실제로는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법이고요, 그 중심에는 동성애 반대에 대한 처벌이 주 목적인 법입니다. 차별 금지가 목적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가 주 목적이고 처벌이 주 목적인 그런 법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간의 원래 목적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믿기 때문이고요. 동성애에 찬성할 권리가 있으면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러나 동시에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교회가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동성애자를 만나봤는데요, 괴물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친구도요, 저랑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친구도 예수가 필요했어요. 저처럼. 언젠가부터는 제 마음속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벽이 높이 쳐져 있어요. 아, 나쁜 사람들. 그런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야,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텍사스는요, 동성애가 반대, 불법인 그런 주거든요. 동성애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동성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타주로 가서 그 자기 동성 커플하고 결혼하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요. 그 가운데 야, 가족들과의 갈등도 많았고요, 마음고생도 많았고요, 상처도 뭐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도 마음이 열리고 그 친구도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제 마음속에 그 친구에 대한 아무런 혐오 없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고요, 그 친구도 그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동성애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누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까요? 저는요, 그들의 성적 취향 그리고 그 행위를 인정하자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해요. 그러나 그저 그들의 인생을 들어줄 곳이 있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가,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이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저는요, 제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쳤던 이 벽을 허물었을 때 그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있는 자유를 제한할 거예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들도 사랑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친교의 악수의 결과가 뭘까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요,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말씀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당연하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공평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기본 전제입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요즘에 제가 목이 좀 뻐근해가지고 마사지 하는데 뭘로 한 줄 아세요? 제 손으로 하면 제 손으로 해요. 요새는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요, 가만히 놔두는데 놔줄 수가 없어요. 불편해. 하루 종일 불편해. 무슨 일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눈과 손을 집중해서 그 가시를 뺐어요. 맞습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 신경 쓰이고요, 목이 뻐근하면 손이 주물러줘야 되고요, 발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다른 부분이 그 가시를 빼줘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를 바라시고 그 실제적인 모습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모습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는 동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것을 제한해야 할 겁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쓰는 것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죠.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죠. 나쁜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여러분 자신들에겐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나에겐 유익하더라도 우리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우리 주인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인은요,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서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맑은샘 광천교회 청년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누가 굶어 죽건 말건, 누가 돈 10,000원 때문에 눈물을 흘리건 말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없겠지만 지금도 뭐 집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집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형제와 연합하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시길 바라요. 지난달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전세금을 올릴 때 5%만 올릴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동결하면 안 됩니까? 상황이 된다면, 전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아니,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가난하게 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전세금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주인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양초가 빛을 내려면 스스로 태워야 되고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스스로 녹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자유를 제한할 때 그제야 사람들이 빛을 찾아서, 소금을 찾아서 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두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장학금으로 돕고 싶다는 그런 연락이었고요. 다른 한 분은요, 어려운 지체를 물질로 돕고 싶다는 그런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는요, 어떤 형제가 10명의 수련회비를 내주셨어요.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돈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한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내게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와 자매와 연합하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빛과 소금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섬겼던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로 나만을 위해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만큼은 우리 주님을 기억해 주세요. 하늘의 영광 다 포기하고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처럼 내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고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다가가는